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25일은 이 땅의 동족 상장의 비극 6.25가 전쟁이 발발된 지가 바로 76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총성은 멈췄고 또 전쟁은 그친 것 같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무려 3년이 넘게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그리고 남북한이 참전한 대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규모 전쟁에 유엔군은 전투 파병국 16개국 그리고 의료지원국 5개국 해서 21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국가가 참전했는데 대한민국의 전세자가 13만 7천 명, 또 미국 젊은이들이 3만 6,574명, 영국이 1,109명, 터키가 741명, 캐나다가 516명, 호주가 340명, 프랑스가 287명, 그리스가 197명, 콜롬비아가 163명, 태국이 129명 등등 수많은 전사자들을 냈던 그러한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인 사망 추정이 약 37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고 북한 민간인 사망자가 40만에서 150만 명이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서 남북한 민간인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민간인들을 포함하면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6년이 지난 오늘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은 진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한국의 전쟁은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는 단순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시간이 가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특별히 자신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쳐서 던져서 이 땅 가운데 왔던 외국인들, 유엔군들의 노력과 헌신이 같이 버무러진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고 안보의 불감증에 빠질 때에 비극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인들이 보이는 눈의 평화는 괜찮아진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혼이 걸려있는 전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선,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월페어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역사의 교훈을 삼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적들, 수많은 그러한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에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습니다. 렌트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해야 되는 고민도 없었습니다. 의료보험 해결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뱀과 함께 다가온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유혹합니다.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참 괜찮은 과일인 것 같다 하는 유혹에 싹이 트자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죄악과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불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죄악과 갖은 탄식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도죽질 알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뜨리고 하는 이때에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실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에도 있었으며 중풍병자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신앙의 말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의 생각에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멀쩡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한번 팔아봐 라는 세상적 생각이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탄 그 생각을 뽑아내지 못하게 되자 그 생각이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일생의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뽑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면은 수많은 꽃들이 피입니다. 그런데 꽃들과 함께 잡초들도 무성해져요. 집 앞에 뜰에 저희 집 사람이 잡초를 몇 번 뽑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뽑을 때는 잘 뽑히는데 이게 시간이 가고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하면 두 손을 잡고 힘을 써서 뽑아도 잘 안 뽑힌다. 그만큼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던 마귀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자 그 뿌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송두리째 다가왔습니다. 옳기설키 그의 생각을 꽉 부여잡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투인 사단의 세력과 악한 마귀들과 이 세상의 권세, 정권, 이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들과 대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전투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의 핵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대는 제대로 된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군사력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린 것은 전폭적인 외부의 지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엔군의 개입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메가더 장군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유엔군의 개입을 통하여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가장 강력한 동맹의 힘을 의지하여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지식과 체력, 경험, 영적 방패를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보는 강력한 동맹에서 오는 것처럼 영적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엔이 창설된 다음에 제일 먼저 참전했던 전투가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진영의 싸움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전을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에 요청을 했고 유엔이 모여서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유엔 참전에 안보리 이사국들, 상임 이사국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만장일치로 되어 있는 이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었는데 참 희한하죠. 유엔군들이 모여서 아침에 참전을 결의하는 그 날에 소련군 유엔 대사가 그 회의 장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정비소를 찾아서 엔진을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유엔에 도착을 하자 벌써 만장일치로 한국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의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멀쩡했던 차가 멀쩡히 잘 도착을 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함께 자유를 수호한 첫 집단 안보의 사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이 처음 창설된 이후 16개국의 전투병과 5개국의 의료지원단을 보내었고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협력한 역사적인 사례가 최초에 있었던 그러한 전투가 바로 이 한국전투였어요. 엄청난 피해를 남겼지만 국민들의 헌신과 국제적인 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엔이라는 각국의 지원과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능력 있고 내 능력이 있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맹이 누굽니까? 그 동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동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탱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권세를 의지하며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지만 그는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을 믿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한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세상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영적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군인으로 위장하거나 아군 진영에 침투하는 게릴라 전투입니다. 거짓 정보로 아군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심리전입니다. 유효 당신에도 피난 대례에 흘려 들어온 적군들이 있어서 아군들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킨 것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뿔 달리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계는 간사한 계계입니다. 대단히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의 핑계로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우리를 통해 침투합니다. 성공하려면 예배 한번 빠져도 된다. 이 정도의 도덕적 타입은 누구나 한다. 너는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리전으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 영적 불안감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심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벨트 매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몸이 좀 뚱뚱하고 허리 둘레가 거의 40인치가 넘어서 벨트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멜빵을 하더라고요. 멜빵을. 멜빵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나가다가 급해가지고 멜빵 차는 것을 까먹고 나가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큰 낭패를 봤는데 다행히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아래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성도들이 못 봤을 뿐이지 자기가 얼마나 진땀 흘리지 모른다.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군대에 가면은 이 바지의 허리띠 말고 요대라는 것을 차요. 요대는 뭐냐? 요대 안에다가 각종 단창이나 수류탄이나 각종 군사 무기들을 지원받아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말했는데 의의 호신경은 바로 방탄조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네가 무슨 믿는 자냐? 네 행동을 봐라. 너 실수를 봐라. 네가 하는 말을 봐라. 너 어저께도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다퉜지?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허탄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의의 방패,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 다른 신발이 아닙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신발은 주님께서 주는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유튜브도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의 텍스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성경은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하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사단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도둑질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너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끝장났다,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과 절망을 계속적으로 아침 안개같이 우리에게 뿌려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또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투를 해도 방어용 무기로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실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실탄이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몰 때 기름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특별히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눈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에는 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이념의 대립과 강대국들의 정적인 계산과 그리고 이 땅을 피로 물들려 했던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총 쏘는 형제만 보면 미움만 남지만, 그러나 배후의 역사적 정치적 본질을 보아야 진짜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거둔 전술은 바로 전선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싸움 상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싸움을 할 때 아내와 싸웁니다. 가정에선 배우자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와 암투를 벌이며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이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상처 입은 구원의 대상자이자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미움을 심고 분열을 조장하며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찬스를 가룟 유다에게 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야 빨리 팔아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종교시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가룟 유다를 두고 고백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며 장탄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생각을 익히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후에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게 만든 그 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나 악한 생각이 또아리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오면서 주님,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나를 찔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를 심하게 매질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처단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저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악한 영적인 사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비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억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투의 전선 앞에서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태국에 지난 한국에 갔을 때 태국에 왔는데 태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뱀이라는 거예요. 뱀. 모든 것을 뱀을 숭배하는 그 기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원을 지을 때도 뱀의 형상을 지으고 심지어 방콕에 있는 그 태국의 방콕에 있는 공항을 지을 때도 뱀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꽉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태국에서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로 가야 됩니다. 절로. 절에 가서 거기서 연부를 외우고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사망하고 나면 그 태국의 법에 의해서 절로 시신을 옮겨서 거기서 스님들의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그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시신을 절로 옮겨서 절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 태국 안에 악한 뱀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뱀과 함께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 보혈을 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영적 전투,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 배후의 악한 영들과 생각과 이념과 사고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휴전협정 이후 무려 70년 넘도록 종전이 아닌 6.25의 전쟁은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평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휴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종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종전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군사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는 불안한 전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승리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점령해 나아가는 승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6.25 26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때에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이 전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큰 권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치러야 되는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이 유엔의
놀라운 도전과 도움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지금처럼 부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안일함과 영적 불안감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배후의 어둠을 향해서 영적인 검을 도려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가정과 일터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그러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